오늘 말씀 주제가 회복의 조건입니다. 회복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신앙이 계속 잘 가면 참 좋겠지만 가다가 보면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뒤로 처지든지 주저앉아 있든지 잠자 있든지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신앙이 다운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오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을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꼭 기억해야 된다.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강야 즉 가나안 입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다 버릴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려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가다 보면 나를 부인할 날이 있을 거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우리의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맹세는 항상 헛되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29장 18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을 성취했다가도 그 땅에 있던 많은 우상들 안전히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들 족속들은 그냥 놔두어요. 그들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요. 눈에 가시가 되어요.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더 굳건하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들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그들 걸 점점 타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다 쫓아내고 남은 숫자들은요, 가나안에 조금이었어요. 일부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먼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먼지 같은 재 하나를 못 이기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래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섬길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자식 어디를 보내고 하면 염려가 돼서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염려가 거리가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심정이에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까 염려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18절 전 후반부 다시 읽을게요. 이제 염려하시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독초와 쑥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상처 입은 것들을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쑥 뿌리라고 그걸. 그런데 왜 그 상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상처가 있으면 해결가 안 돼. 한이 있으면 해결가 안 됩니다. 한과 원망이 있으면 해결가 안 되기 때문에 독초와 쓴뿌리라고 상담 사역자들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그 내용이 나와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독초와 쓴뿌리가 나면은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쫓고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는 것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만 내 마음의 아픔을 털어놔도요. 주님께서 한 번 털어놔도요. 너는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고 철저히 얘기시키더라고요. 철저히 얘기시켜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주님 앞에 안 받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하는 소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람을 기대고 의지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한테 털어놨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하루 돌아왔다. 그것이 너에게 하루 돌아왔다.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얘기하고 한 사람 그것이 내 가족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고 처절히가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가득한 속상함들을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고 어쩌다 한두 번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늘 마음에 꺼리낌 있고 다시 회개하고 늘 그랬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많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고 기댔기 때문에 그들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하고 불만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쓴뿌리가 나고 독초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독주와 쓴뿌리가 나서 해개치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서 스스로에게 복을 빌어서 그들이 내 마음이 안악하여 이 소리 했겠어요? 그 소리는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안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 스스로가 나 안악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안악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이것쯤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집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회개에 그 의식을 다 행하고 그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우상들을 좀 섬겼다. 물론 구약에는 우상이 다른 많은 신의 형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의 형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신의 형상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붙들고 쫓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것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 내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리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회개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내가 다 지키는데 나는 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래.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증거로 인쳐주신 게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근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따라오도록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에 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나를 결코 멸하지 않으실 거야.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빼앗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독초와 쓴뿌리라는 거예요. 안악함이라는 겁니다. 독초와 쓴뿌리가 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안악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회개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안 되고 회개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회개가 안 될 때 가장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먼지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하루 살아가면서 뒤집어 쓰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회개가 안 돼.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에 회개가 안 돼요. 이상할 애 많지, 마음에 담대함만 있지 전혀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먼지가 지금 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아버지. 내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 내가 안 악해서, 아버지 나 버리셨어요? 나 버리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또 묻는 거예요. 아버지 또 버리셨어요? 저 떠나셨나요? 제가 너무 악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만드셨나요? 제가 너무 악해서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성도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목회 실패했다고 듣는 소리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에게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루라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제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아버지께 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해결치 않고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2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뒤에 일어나는 후손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 백성들의 재앙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이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더 잘한대요. 24절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며,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정해놓은 신들 많잖아요. 쫓아가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큰 신이 뭐라고 합니까?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돈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신을 왜 쫓아갈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잖아요.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즐길 게 나타낼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용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더 쫓아가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고 멸망하는 그 고난이 겪는 그 이스라엘 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유리하는 자들이 되고 이방인들한테 빼앗겨서 밟히고요. 불에 타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나중에 돼요. 이방인들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이유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습니까?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쫓아가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종이 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요? 결국은 해결치 못한 심령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고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이제 죄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했거든, 돌아왔거든.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라니까 우리 한국은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감정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래. 감정으로만.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감정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사랑했는데 아니 사랑은 뭐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사랑입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늘 징징거리고 달라붙고 우리 신랑도 사랑 잘 모르고 신랑도 아내 사랑 모르고 그러죠. 감정이 사랑한 줄 알고 늘 징징거리고 늘 달라붙어가지고 늘 나만 쳐다봐달라고 하고 늘 나하고 쎄쎄씨만 하고 놀자라고.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함께 산 사람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럼 저에게 늘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야. 늘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랑을 눈으로 하냐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눈으로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을 만나서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주님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주님도 사랑하는 게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날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은 모르니까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주님이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다 이러셔가지고 그때서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죠. 제가 겉보기만 똑똑해 보이죠. 아주 속은 맹탕이에요. 그렇게 무지해요. 미련하고 아둔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안 가르쳐 주면은 여기 서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책 보고 하죠. 안 그러면 다른 분들 온 거 다 걔가 외워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외워. 머리가 다 각 차 있거든요. 속도 각 차 있고. 근데 저는 맹탕이에요. 머리도 맹탕, 속도 맹탕. 다 맹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3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는 고통 속에 고난 중에 해결은 하는데 돌이키려고를 안 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탄원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이 내 형편 알아주길 바라고 안 알아주면 난리를 치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해결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혔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얘기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든 안 하든 내 마음에 할례를 입었든 안 입었든 깨달았거든 그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제 종으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 종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시지만 은혜를 입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갖고 안 돼요. 회복되려고 하거든. 잘못을 깨달았거든. 그것이 멸망길이고 지옥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깨달았거든.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삶을 정리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안 되지만 내 마음은 세상이 더 좋아서 내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것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소나무를 붙들고 뿌리를 뽑든지 교회에 와서 피아노 부셔줘도 괜찮습니다. 중고니까 어차피 좋은 거 사면 돼. 부셔지. 아버지 돈 많아요. 의자를 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에어컨 부서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면 되지. 아버지 앞에는 그 돈의 숫자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싸웠으면 저 나무 뿌리 저거 다 붙들고 해다가 문고리 붙들고 하다가 다 부셔줘도 좋습니다. 저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 안 될 때는 기도해보겠다. 창틀을 붙들고 앉아갖고 무릎 꿇고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창틀을 붙들고. 창틀은 무너지진 않더라. 창틀을 붙들고 마음을 제어하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돌아왔다고. 마음은 아직 안 돌아왔지만 그 행동을 보니까 진짜 내가 깨닫고 돌아왔구나. 네가 정말 깨닫고 돌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그리고 궁일이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얽매였던 그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얼마나 깊이 빠졌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곧 인간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모든 종이 되어서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에서 여실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진짜 돌이키려고 진짜 얘기를 안 합니다. 마음과 삶은 몸은 그대로 적당히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러고 회복만 기다려요.
10년 20년 가보세요. 회복이 되나? 회복은 그냥 얘기도 안 되죠.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뭐 언제 지는지도 몰라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만 찌르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내처럼 안 하면 그렇게 불평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불평하고 돌아다니고 그 끼리끼리 모여서 한다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는 행동이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신대잖아요. 모시고 돌아오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대요. 그러시고 나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인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가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 어디다 할례를 행해 주세요. 회개하고 진짜 돌이켜서 내 마음은 아직 할례가 없어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육체의 것만 회개하고 씻고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회복시키면은 성령님의 인침을 다시 주셔서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우리 자손에게까지 해준대요. 우리 자손에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잖아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인침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해서요. 처음에는 우리 행동을 보시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인침의 은혜를 주었지만 복음을 받게 하셨지만 복음을 받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돌아갔을 때는 정말 회개하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가 뽑게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 성령님의 은총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지배가 당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육체가 제어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육체를 제어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죽을까 봐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지옥 갈까 봐서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손에게까지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대요. 곧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도록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열매 맺히기 위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씨를 받고
열심히 물을 먹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이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마음에서 좀 안 차도 하기 싫어도 내가 좋아하는 게 미쳐버릴 것 같아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소나무 뿌리를 뽑고 교회 와서 진짜 피아노를 붙들고 하다가 다 부셔지더라도 임마누엘 교회는 아무도 그거 번상하라고 안 할게요.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니까. 네. 부셔지면 부셔진 대로 그냥 있을게요. 증거 삼아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아무개 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육체를 마음을 제거하고 육체를 제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다가 이렇게 부셔진 것입니다 하면서 그거 다 놔두면 진짜 보관해주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참 본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려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대잖아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 가다가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또 앞선 것도 있고 있으면 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또 가르치지 않도록 새 집을 지어서 자구새가 알을 낳고 새를 또 부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라고 바로바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마음에서부터 회개시키고 한 사람 있는 것도 회개시키고 한 번 한 것도 회개시키고 그렇게 계속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렇다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다 저주받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야지. 우리도 한때는 그들이 좋다고 그 제 종이 돼서 따라서 함께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도 안타까워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래 이들이 이제 저주가 뭐예요? 이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이렇게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안에 있어서 조종했던 사단, 이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단을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죠. 당연히 안전히.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저주받기 저 인간 나를 미혹해가고 저랬으니까 아니 미혹 당한 사람도 똑같죠. 미혹한 사람은 더 나쁘지만 미혹 당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 저주 퍼부으면 안 되고 저주가 나오려고 해도 또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회개하고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전도하기 좋잖아요. 나도 나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하고 그에게 가서 당신도 하나님 부르시나 봐. 당신을 사랑해서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같이 놀았던 사람이니까 더 좋죠.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저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육으로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영적인 복을 더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복을 더 생각하시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육으로도 아버지께서 그리스에 따라서 다 배 안 굶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부유해요? 마음이 부유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재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너무 재벌로 살아서 늘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왜요?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두 벌 옷 있으면은 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세 벌 있으면은 아이고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 옷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또 많아갖고 뭐 새로운 거 좀 사고 싶고 옷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세 벌만 있어도 저는 계절에 세 벌만 있어도 많은 거예요. 한여름에는 좀 더 있어야 되죠. 매일 땀 흘리니까. 그 외에는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어디 세 벌만 있습니까? 계절 철철 아주 뭐 봄 가을도 늦은 가을 이른 가을 뭐 또 한 딱 맞는 가을 뭐 이래가지고 옷이 다 필요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옷이 안 입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면 가진 것에 더 많은 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 이상 안 주나? 아니에요. 막 손만 뻗치면 다 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부유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고 다 처해봤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고 그래. 자족. 부자라도 내가 거기에 치심치 않고 가난하게 해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비참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어느 형편에 있든지 다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그런 돌아온 회개하고 진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회복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 진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말씀 미로만 알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갖고 남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만 가리키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엎드려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남의 눈에 티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짜 회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조건. 다시 돌아오려면 회개했거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은 어느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자세히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열매 맺히게 해서 몸부림치세요. 가장 심각한 것부터 몸부림치십시오. 자, 가장 심각한 것부터 끊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수술 맺혀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못 끊는 거, 가장 이것쯤이야 하는 거, 그것부터 끊어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늘 뜨들어 있는 것. 그래야만이 그 다음 게 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회복이 되어서 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그 충만함이 다시 다 넘쳐서 이 임마누엘 성전에 하는 임재가 가득하는 이런 축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